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서문앗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서문앗 교회에 대한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시는 이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처음이면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많은 교회의 모습 또는 사회적인 모습 또 성도들의 모습을 사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서문앗 교회 지역 자체는 사실 당시에 우상 숭배, 로마 황제 숭배를 하던 소아시아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서문앗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것이 그 당시에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재산 몰수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끌려가 죽는 일도 비일비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로마로 귀합시키기 위해서 로마 정치권 원로원에서 이 사실을 가지고 사실 많은 지역들에 사실 선포하고 또 황제 숭배할 수 있도록 지정을 했죠. 물론 그 도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같이 합세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정치적인 도움이 주죠. 앞장서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런데 사실 이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한 기독교인들은 반대하는 것보다 믿지 않는 거죠.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그 숭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사실은 안 하는 건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그런 마음을 정치권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서문앗 교회 성도들은 이 황제 숭배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니까 그에 따른 정치적인 보복, 그 번복이 막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문앗 교회 성도들이 이로 말미암아 많은 환난을 당한 것이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한번 말씀을. 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삶의 현장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과 궁핍을 알 정도로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요, 그 당시 모든 조합에서도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이 사실 중심이 돼서 가는 모든 조합에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고발당하고 재산 몰수당하고 때로는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황제 숭배 정치적인 권력에 앞서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큰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먹고 입고 사는 것 정도. 어떨 때는 뭐 재산 몰수당하고 사람들이 자녀들이 막 끌려가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이게 말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 뭐 과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쌍놈이 양반이 만약에 대역 죄인으로 몰리면 완전히 그냥 다 멸망하잖아요. 가족이 다. 그 가족이 갑자기 공주로 대접받던 자녀들이, 왕자로 대접받던 자녀들이 막 노비로 끌려가고 막 이런 현상,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이 환난과 궁핍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거죠. 왜? 삶의 현장이니까. 그런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안다. 왜?
왜 그러면 이들이 이런 환난과 궁핍에 놓여 있어야만 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보았고 믿었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또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거룩한 영광을 봤던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마음으로 작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순교까지 우리는 작정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 부정할 수 있겠어요? 이제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부정할 수 있겠어요? 어떤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겠냐? 부정할 수 없죠. 저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왜?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고 죽음 후에 있을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알고 나니까 이거 죽음은 그냥 하나의 과정이구나. 또 인생을 왔다 가는 것은 정당한 이치구나. 어떤 인생의 논리의 삶의 환경이 성경이 다 증거해 주고 있고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건지도 성경은 다 이야기해 주니까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주신 축복인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면 조금만 환난 당하면 우리는 왜 이러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원망, 불평, 시기 막 다 나오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인생은 어차피 왔다 한번 가는 거고 연약하면 또 때로는 병도 들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지속해 주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라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원리를 우리가 알고 나면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정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울부락불부락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기본적인 원리가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 보면 환난과 궁핍을 하나님이 알아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이 부요한 것이 뭘까요? 영적 부요입니다. 영적 부요. 모든 삶의 환경을 아우를 수 있고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부요함이에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더 좋은 쪽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담대함의 은혜예요. 이런 영적 부요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학교에게 이런 황제 숭배의 거절로 인해서 당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한, 그렇지만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하심, 그들을 지켜주심,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심,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다가오고 있는 많은 궁핍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담대함을 내게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정말 큰 믿음. 제가 보기에는 이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알아요. 당해보면 그 사람의 성격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도 알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대처하기가 좀 쉽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삶의 현장들, 그 현장들 속에서 내가 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지, 그 이유가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일을 맡길 때 벌써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그 제한을 가지고 있죠. 그죠? 저 사람은 여기까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더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내게 문제가 있든 주위 환경이 그렇든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용기, 담대함, 그런 절실함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믿음으로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내게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비방도 알거니와 사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 여러분, 이 당시에 서문학교회 중에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교회에 이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면 유대인 중에 개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자들이 많았었는데
그 개종자들 중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스파이처럼 들어와가지고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스파이처럼 들어와서 자꾸 믿음의 길을 못 가게 이렇게 저렇게 막는 거죠.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아주 좋은 말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굳이 꼭 그렇게 해도 되겠어? 그 정도는 안 해도 돼. 그 브레이크를 자꾸 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브레이크 거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거든. 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감동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시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강제적으로 하고 뭐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하고가 아니고 내 안에 나를 감동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담대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10절에도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고난, 이거 하나님이 여러 곳에서, 이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서 얘기하죠. 또 바울서신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 받을 거다. 근데 고난 받을 때 뭔 말 할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말씀들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것도 맞아요. 황제 숭배 정치적인 배경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당할 여러 가지 많은 불협화음 같은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장차 너에게 몇 사람을 오게 던져.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시험 드는 말을 하고, 또 꼬투리를 잡고 우리를 막 쥐고 흔들면, 그러면 사람이 막 정신이 없죠. 그래도 우리가 굳게 견뎌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왜?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거든. 나를 흔든다고 해서 그 흔듦 때문에 내가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내가 신앙의 그 근거지까지 잃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될 줄 몰라. 여러분, 아무리 흔들려도 뿌리가 뽑히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뿌리를 탁 내리고 그 뿌리 안에서 내가, 세상은 많이 흔들리죠. 바람에 흔들리고 풍파에 흔들리고, 그 뿌리가 뽑히면 안 돼. 여러분, 나무도 우리 지금 여기 나무 작년에 많이 심었는데요. 체리나무 2그루 심었어. 체리나무 2그루 심었는데 이거를 처음에 갔다가 여기다 심었다가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빼다가 또 여기다 심었다. 그러니까 얘가 정신이 없나 봐. 기존의 잎사귀가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얘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치를 몰라. 이게 한 해 지나봐야 돼 지금. 나무도 하물며 여러분 여기 심었다 빼다가 다시 여기 심고 막 이러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박혀있고 나에게 준 삶의 근거지에서 뿌리를 내려서 신앙을 잘 키우고 가야지. 그게 흔들려 버리면 절대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현장, 그죠? 거기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참 믿음 있고 참 용기 있게 우리가 해나갈 때, 거기서 우리가 싹이 트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걸 선언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 내게 주겠다. 그럼 어디까지 숨겨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죽도록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그거는 평범한 말이잖아요, 이제는. 근데 그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 안에 동반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그냥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헌신도 없고 섬김도 없고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그리고 인내도 없고 이러면 여러분 구원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충성도 없고. 반드시 여러분, 구원은 뭘 동반해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 인내라는 것, 충성이라는 것,
섬김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다 동반된 가운데서 딱 하나 나오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 안에 다 그런 게 담겨져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반된 거라니까. 구원의 길을 주님이 열어놨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 구원에 가서 들어가서, 그 구원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삶의 현장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 왜? 생명은, 진리의 길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거든.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가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